오늘의 말씀 제목은 기도응답과 증인의 삶입니다. 기도응답과 증인의 삶입니다. 기원 후죠. 150년경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는 그러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잡혔을 때 나이가 85세 정도였는데 사형을 집행하는 이 로마의 관원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이 화형은 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란 우리 교부, 믿음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 평생에 그리스도가 한 번도 나를 부인하고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 그리스도를 배신하겠느냐, 부인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폴리캅은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던 것인가.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많은 스토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응답과 증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손의 모든 식구들이 기도응답 많이 받고 증인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그릇이 깨진 사람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기서 뿔은 권세와 영광, 신분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단순히 아들을 얻은 기쁨, 그리고 곧 문제 해결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한나에게는 깊은 기도의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그릇을 깨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나는 기도 중에 자기의 육신적 바람과 자아를 내어놓았습니다. 단지 아들을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을 바치는 헌신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를 깨뜨리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디프리 본네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는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십니다. 참 이런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내 생각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의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로 이것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새롭게 남경 지역을 갈 때 먼저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홍콩 옆에 있는 심천이었습니다. 왜냐? 홍콩 옆에 있고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심천에 가서 큰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많은 산업인들과 함께 힘 있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은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심천에 가서 제가 대학을 찾았습니다. 지도를 딱 피니까 대학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심천대학. 제가 얼마나 인본주의를 썼냐면 그 심천대학을 찾아가서 인사과를 찾아가서 우리 아내가 영어 전공이니까 이 학교에 교수직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나중에 공채할 때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은 거였죠. 그
그 도시에. 그러다가 난경이라는 곳에 가서 지도를 딱 폈어요. 대학을 셌습니다. 60여 개의 대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난경은 가기 싫었어요. 그 중간에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 욕심을 내려놓고 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 눈물은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정결의 정화의 눈물이었죠. 이렇듯 우리 신앙생활은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내 그릇과 내 생각과 내 체질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순종되어져야 합니다. 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참된 복음이 담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내가 죽을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다면, 나만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을 때 내 옆에, 내 주변에, 나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다면 달라지겠죠. 이런 죽음의 과정을 지나야 참된 구원의 응답,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변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지 나의 삶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과 9절에 보면 문제 해결을 넘어서 사명을 위한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응답은 끝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시작입니다.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 응답 후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평탄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지나간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뚫어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속이지도 않지만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달아보십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앞에서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녀도 현실은 따로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예수 믿는 거 모두 우리가 존중해. 오케이, 상관없어. 그러나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돼. 이것이 참으로 뛰어넘고 우리가 싸우고 이겨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의 많은 청년들이 우리의 현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많이 무너집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많이 양보하게 되고 타협하게 됩니다. 오늘 3절과 9절에 나오면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대비를 이루죠.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절에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비를 이루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습을 좇아서 힘을 얻었던 용사의 활은 꺾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가 세상이 볼 때 넘어졌던 자들은 힘으로 다시 띠를 띠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좇아서 돈을 선택하고 나의 성공을 좇았던 사람들은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다시 팔게 되고요.
복음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가난한 것을 선택하였던 자들. 내가 게을러서 가난했던 것이 아니고요. 가난한 것을 믿음으로 심지어 가난하게 될지라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택했던 자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대비를 하는 것이죠.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들은 쇠약하게 될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입니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말을 하며 교만한 자의 말을 하며 믿어도 되지만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돼. 교회 다녀도 현실은 따로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많은 불신앙들을 하나님은 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증인들을 우리 예송교회 많이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진짜 성공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월터 윈터리라는 인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세상에서 당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조건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직업이 미천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사는 자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고 빈곤한 자를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많은 우리 선도들과 우리 청년들이 흔들립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세트의 성경입니다. 에스라가 작성한 것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70년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언약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믿음을 율법을 회복하는데 또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넘어졌던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소개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결혼이었어요. 불신자와 결혼한 것입니다. 왜 불신자와 결혼했을까요? 그냥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이었어요. 오랫동안 그 땅에서 이미 자리에 터를 잡은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고 경제를 가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도 짓고 예배도 회복했는데 율법도 순수하는데 경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협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과 통혼을 한 것입니다. 결혼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안식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자니 경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아니죠. 그때는 토요일이겠죠. 안식일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무너졌습니다. 결혼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죠. 꼭 안식일날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무너진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신앙의 전수가, 우리 신앙의 후대가 무너집니다. 결혼과 안식일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똑같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결혼이 무너집니다. 안식일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후대가 무너집니다.
신앙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문제 해결을 넘어서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명을 위한 삶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걸 포기했습니다. 그런 요구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그들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절에 우리는 땅의 가치를 넘어서 하늘의 가치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땅의 가치를 넘어서 하늘의 가치, 하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사상, 모든 가치관, 모든 불신앙들은 다 무너질지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며 자랑하고 오만한 말을 했던 자들의 삶도 무너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다윗의 왕조가 아닙니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인이 흥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고 신앙의 길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자기의 왕을 세우시며 결국은 자기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성공보다 하늘의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투자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기도하는 자는 이 땅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현재 실제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드디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기도응답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한나처럼 응답을 받은 자는 반드시 헌신과 순종의 열매를 드립니다. 삶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높여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만 하고 아무 변화가 없다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단지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시작입니다. 한나처럼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성숙한 기도로 성장한 자만이 참된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결단합시다. 복음 안에서 자기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가치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이 아니고 실천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자에서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인생의 어떤 영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예손의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